아주 제목이 독특한 노래를 하나 찾았습니다. 제목이 9988-1234입니다. 아세요? 저는 이번에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가 뭔가 9988 숫자는 맞거든요. 9988-1234. 그래서 제가 가사를 한번 보니까 이게 그냥 그 숫자가 아니더라고요. 99세까지 팔팔하게 건강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3일만 아프고 세상을 떠나자. 아세요?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거구나. 그죠? 9988-1234.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9988-1234 합시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부터 몇 년을 더 살아야 되는지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2026년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83세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80세, 남성은 80세, 여성은 86세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아내가 있다면 6년을 더 사셔야 된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고요. 죽기 전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이제 1, 2, 3, 4 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기보다 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노래는 9988-1234인데 이게 삶은 노래처럼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는 성경 말씀처럼 누구나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끝없는 추격을 생각하면서 요나단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늘 죽음의 문턱에 도달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걸음만 디디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죽음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내가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내가 원하지 않는 장소로부터 찾아옵니다.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은 누군가의 죽음을 목격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곁에서 지켜보셨을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이라면 성도는 복되게 죽어야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이면 성도는 복된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아론의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론의 죽음을 통해서 복된 죽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9988-1234 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복된 죽음을 알고 그 복된 죽음을 또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복된 죽음은 무엇입니까? 첫째, 복된 죽음은 잘 죽는 것입니다. 이 잘 죽는 것을 well dying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잘 죽는 것이 복된 죽음입니다. 에돔 땅을 통과하지 못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에돔 땅 변경에 있는 호르 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머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아멘. 아론이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조상들이 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론은 이 머리바 물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머리바 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물을 내기 위해서 반석에게 말하라고 하였는데 모세와 아론은 반석 앞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역자들이라고 질책을 하였습니다. 게다가 아론은 모세가 이 반석에게 이 지팡이를 두 번 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동조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이제 모세와 아론이죠. 아론은 머리바 물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결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왔는데 찾아와도 너무 빨리 찾아왔습니다. 이 머리바 물 이 사건은 출애굽한 지 40년 첫째 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죽음은 같은 해 다섯째 달 1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이 머리바 사건이 있은 후 불과 4개월 만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앞으로 4개월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해도 환자는 굉장히 충격을 크게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어느 날 아론에게 죽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아론이 아주 담담하게 그의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슬퍼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죽음 앞에서 너무나 담담합니다. 아론의 죽음은 복된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죽음이 하나님 안에서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 밖에서 죽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까? 성도는 죽으면 땅의 수고를 그치고 천국의 안식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은 성도가 땅 위에서 행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된 죽음은 뭡니까? 잘 죽는 것입니다. 웰 다잉입니다. 잘 죽는 것, 웰 다잉은 천국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고 잘 죽는 것은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성도의 고백과 같이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오늘도 더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오늘 성도 가정이 이제 이사를 해서 이사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주르르 흘러내리는 것 같습니다. 요즘 더위를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짜장면집 환풍기처럼 뜨거운 바람이 온 한반도를 쉴 새 없이 뿜어내는 폭염입니다. 마치 짜장면집 환풍기에 얼굴을 갖다 대고 있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런 폭염에 특별히 바깥에서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사실 삼복더위에 일하는 것만 수고가 아니고 우리 인생 전체가 수고입니다. 세상에 수고롭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각자 처한 위치에서 수고의 무게를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삶입니다. 학생도 수고가 참 많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매일 학업과 성적의 스트레스를 견뎌내는 수고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가족의 생계와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자신의 지친 몸과 휴식을 뒤로 미룹니다. 직장인은 어떻습니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매일 감정 노동과 업무 압박을 버텨냅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세월의 신체적 태화와 외로움 속에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수고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수고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고 있는 수고로운 시간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수고하는 인생을 삽니까? 왜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까?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인생은 처음부터 무거운 짐을 지는 수고로운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평생 동안 땀을 흘리며 수고하여야 땅의 열매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와는 어떻습니까?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자식을 낳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에 수고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수고가 그치는 날이 언제입니까? 언제죠? 죽는 날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천국으로 이사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이 날만 오면 나의 모든 수고는 이제 그친다. 나의 모든 수고는 끝난다라는 거죠. 팀 켈러 목사님은 미국 뉴욕 맨하탄 한복판에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는 그 췌장암 치료 중에 합병증을 겪어서 호스피스의 돌봄을 받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은 매우 슬퍼했습니다. 근데 정작 팀 켈러 목사님은 천국을 너무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저를 본향으로 보내주소서. 팀 켈러는 복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웰 다잉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천국의 안식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땅에서 행한 일에 따라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죽음도 천국의 안식에 들어가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복된 죽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떤 죽음이 또 복된 죽음일까요? 둘째, 복된 죽음은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다하는 것이 이 복된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아론과 엘르아살과 함께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엘르아살에게 입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27절과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갑니다. 모세는 이 아론이 이 호르산 이 정상에서 죽기 전에 그의 옷을 벗겨서 엘르아살에게 입힙니다. 여러분, 이 아론의 옷이 어떤 옷입니까?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런 명령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이 대제사장의 옷이 어떤 옷이냐? 거룩한 옷입니다. 구별된 옷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어떤 일을 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데, 그때마다 아론은 이 대제사장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옷은 거룩한 옷이면서 동시에 아름다운 옷입니다. 왜 아름다운 옷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아론은 이 옷을 입을 때마다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 되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사명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아론은 그 옷을 입을 때마다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사실 아론의 삶을 보면 허물도 참 많습니다. 불순종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잘 감당했습니다. 이제 호로산에서 모세는 이 아론의 옷을 엘르아살에게 입힘으로 아론의 대제사장직이 그의 아들에게 계승이 됩니다. 아론이 출애굽할 때 나이가 83세였습니다. 여러분 모세보다 3살이 나이가 많은 형이었고 죽을 때 나이가 123세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40년 동안 약 40년 동안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연결하는 중보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아론의 사명이었습니다. 아론은 123세까지 이 사명을 다하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 복된 죽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반드시 사명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 질문은 사명에 관한 질문입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살았는데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이런 사명을 주십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기 이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 외에 다른 것을 하지 않았어요. 복음 외에 나의 시간과 나의 소유와 나의 물질을 쓰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 2, 3차 전도 여행과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고 결혼을 하지 않을 정도로 복음을 위하여 그의 전생을 온전히 불태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정말 달렸습니다. 끝까지 달렸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을 아십니까?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을 다 달렸습니다. 그리고 지켜야 할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는 사명을 다하였습니다. 아론이 출애굽할 때 나이가 83세였고 123세에 죽었으니 40년간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30대 초반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60대 후반에 순교하였으니 약 30년 이상을 사명을 위해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나이는 몇 세이십니까? 정말로 여러분은 주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만나서 받은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위하여 싸우셨고 그 사명을 위해 달리셨고 그 사명을 위하여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소유를 사용하셨습니까? 부디 사명을 다하십시오. 부디 사명을 다하셔서 복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된 죽음은 무엇입니까? 셋째, 복된 죽음은 존경을 남기는 것입니다. 존경을 남기는 것이 복된 죽음입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멘. 아론이 죽은 후에 모세가 이 대제사장의 옷을 이제 엘르아살에게 입히고 그 엘르아살과 함께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을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합니다. 이스라엘의 통상적인 애곡 기간은 7일, 일주일이었지만 아론을 위한 애곡 기간은 30일, 한 달이었습니다.
이 애국하는 이 기간을 통해서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얼마나 이 중요한 직분을 감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존경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아론을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다하여 장례를 하였습니다. 훗날 모세가 죽은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위하여 30일 동안 장례를 하였습니다. 복된 죽음이 어떤 죽음인 줄 아십니까? 존경을 남깁니다. 다른 것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만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냐? 존경하는 마음이 듭니다. 제가 존경하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이 권사님을 사역할 때 뵐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이 권사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하면은 평생 집안의 어르신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권사님은 장로님을 사랑으로 내조하셨고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양육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교회와 교육자들과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에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셨습니다. 이 권사님이 암 치료를 받고 계셨는데 출타하시기 전에도 제가 그때 섬겼던 공동체는 구역이었어요. 이 구역원들의 안부를 제게 부탁할 정도로 정말로 구역원들을 사랑했습니다. 자신의 몸을 돌봐도 부족할 시간에 이 권사님이 이 교회와 성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습니다. 입간 예배를 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그 입간 예배에 오셨는지 빈소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의자로 이제 입식으로 하지만 그때는 바닥에 앉아 좌식이었습니다. 그 있는 상을 다 미루고요, 상을 다 쌓아가지고 그 식당에서 빼곡히 앉아가지고 입간 예배를 드렸던 것 기억이 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때 설교하였던 입간 예배 설교문을 다시 보았습니다. 2013년 2월에 제가 그 설교를 했더라고요. 제가 이런 설교를 제가 했더라고요. 누군가로부터 한 번도 사랑을 받지 못한 성도라도 권사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권사님은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아셨고 그 사랑으로 부모님과 가족, 일가 친척과 이웃을,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셨습니다. 이제 권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권사님을 꼭 안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딸아, 그동안 너무 수고 많았다. 참 많이 아팠을 텐데 이제는 평안히 쉬렴. 중략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설교를 계속했습니다. 저는 어제 밤하늘을 쳐다보는데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권사님의 사랑은 하늘의 별과 같이 우리 안의 별과 같이 빛나고 있습니다. 설교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장례를 할 때마다 제가 우리 교회 침대로 장례를 할 때마다 이 권사님 한 번씩 생각이 나요. 권사님의 장례가 있은 지 1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주 생생하게 기억됩니다. 왜냐하면 복된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복된 죽음은 존경을 남기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악동 뮤지션 악무의 그 이찬혁이가 불렀던 장래 희망이라는 노래를 한번 들었습니다. 장래 희망. 여기 장래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장례하는 그런 장례. 근데 그 장래가 뒤에 희망이라는 단어가 오죠. 사실은 안 맞죠. 장래 절망이 맞는데 장래 희망이라는 노래 가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는 얼굴 다 모였네. 여기에 한 공간에 다 있는 게 신기해. 모르는 사람이 계속 오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 미안해.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엔 축하와 한호성 또 박수갈채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하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오자마자 내 몸집에 서너 배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땅 위의 단어들로는 표현 못해. 사진을 못 보낸 게 아쉽네. 모두 여기서 다시 볼 거라는 확신이 있네. 이 이찬혁은 자신의 장래를 어떤 슬픔과 눈물로 표현한 것이 아니고 축화, 환호성, 박수갈채가 있는 파티가 되는 것을 소망을 하고 노래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님, 배우자, 자녀가 천국에 있다면 그들은 친구 먹은 사자와 찍은 사진을 못 보내서 아쉬워하고 있을 거예요. 이찬혁의 노래에 따르면 그래요. 성도의 장례는 축하하고 환호하고 박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에는 복된 죽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죽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복된 죽음을 준비하시고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웰다행하십시오. 천국에 들어가 안식하시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사명을 끝까지 다하시고 가족과 성도들로부터 깊은 존경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